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맨 뒤 65절, 6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독일의 화가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저녁 시간을 내서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성화를 그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미망인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고, 의자에 앉아서 모델 노릇을 하던 미망인이 이제 반쯤 그린 성화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저기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데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군요. 저것은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분이시죠. 스턴버그의 무미건조한 대답을 들은 미망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당신의 대답을 들어보니 아마 저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는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스턴버그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작품의 모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턴버그는 이 일이 있은 후에 회개하고 성화를 단순한 작품이 아닌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악한 사람들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장사하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봉한 다음에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중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 있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이 일은 동료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체,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의 시체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시체는 해지기 전에 매장하라는 신명기 21장 말씀에 따라서 요셉은 해지기 전, 곧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요셉은 바로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을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간단히 부자 요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묘사를 통해서 마태가 그리스도의 매장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그는 요셉을 말하는데 아리마대 출신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유대 교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석가인 이상근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평소에는 숨어 있었으나 위기에 나타나 헌신하는 제자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다,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고대 사회에서 사형당한 죄수는 죽은 후에도 비참했습니다. 로마법은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에는 어떤 예우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체를 장사하는 일도 행정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시체의 정확한 번역이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수신자 혹은 이제 그 독자이고, 그것을 10분 고려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시체라는 말 대신에 몸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근 박사는 요셉은 부자요 영향력 있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청은 예수님과 한편으로 지금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이 날 정도로 유대인들이 원해가지고 예수를 처형하도록 내줬는데, 그 예수와 가깝게 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수들은 일반적으로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요셉의 결단으로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지위, 재물, 신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쓰일 때 그 지위와 재물과 신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9절로 60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유대인은 이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은 헤브라 카디샤, 일종의 장례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라 카디샤를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친구들, 그런 뜻인데 유대인의 전통 장례식은 이 장례위원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신을 염하는 일, 매장 시기, 매장할 장소를 결정했고 매장지로 시신을 운구하는 일도 이 헤브라 카디샤가 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들이 장례 비용까지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례위원회로 선출되면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는데, 이 위원회가 이익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라 순전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봉사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례위원회는 장례식 외에도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돕는 일에도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토지는 대부분 석회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매장할 만한 땅을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깎아서 무덤을 만들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바위를 파서 무덤으로 만들 경우에 그 암벽을 탁상형이나 선반형, 서랍형으로 다듬고 시체를 거기에 놓아두었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까 잠깐 지나간 저기에서도 한 구, 시신 한 구만 두기에는 넓은 그런 면적을 말하자면 파고 또는 그런 데를 준비를 했는데 가족묘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무덤을 새로 팠다고 했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은 없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수의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례 치러보면 알지만 그 장례업자들이 이렇게 쭉 수의를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비싼 수의를 사도록 유도를 하죠. 다 장례 치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교사인 라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이제 장례 때 같은 수의를 입도록 이제 제도를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부끄럽게 죽지 않고 또 부자는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장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었을 때 이 랍비 라반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런 수의를 입혀라, 이렇게 장례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장례를 했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의는 직접 손으로 만들었고 순결과 품위를 상징하는 흰색 천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신을 순결하고 품위 있게 다루려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실 터인데 유대인들도 이 수의에 주머니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그거는 어떤 귀중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수의에는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재산보다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일이, 그런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관에 입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호화로운 석관을 이용해서 시신을 매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에 기초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장이 시신을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썩어서 시신이 없어지는 것을 흙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관을 사용하지 않고 갈대로 엮은 들것 위에 시신을 뉘은 채 그대로 매장을 했는데 시신이 빨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는 나라의 풍속을 따라 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석관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관을 사용을 했고 관을 만들 때도 쇠못이 아닌 나무못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무못 쓰죠. 그래야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관 밑에 구멍을 뚫어서 말하자면 빨리 썩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매장될 때의 목격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이 여자들이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장례식을 주도했던 아리마대 요셉마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상근 박사님은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믿음과 세밀한 애정이 넘쳐 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61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용기를 보았는가, 말하자면 밤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용기를 보았는가, 그 애정을 보았는가, 그들이 예수께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등 돈을 쓰는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고귀한 정신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신을 지키고 이러면 말하자면 경비병들에게 들켜가지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이 부인들을 본받자, 유혹을 받아도 예수를 떠나지 말자,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61절을 주석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10대 소년 르트거는 언급결에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소년병으로 주력부대가 점령한 곳을 따라다니는 르트거는 헝가리에서 길거리에 떨어진 멋진 십자가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그걸 주워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2년 뒤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독일군은 소련에 대패했고 수많은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르트거도 있었고, 독일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은 소련군은 포로 대부분을 처형했습니다. 르트거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갑자기 그를 유심히 보던 소련 병사가 사형을 준비하던 줄에서 그를 미련하며 말했습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나치에 충성했을 리가 없다. 이 사람은 강제로 끌려왔을 테니 송환시켜라. 죽음에서 돌아온 르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습관처럼 십자가 목걸이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증에 감명을 받은 아들은 훗날 목사가 되었고, 사연이 담긴 십자가를 직접 우리나라의 김포 고촌 감리교회에 여러분 한번 이제 인터넷 쳐보면 그게 지금 사진이 그렇게 출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크로스 갤러리, 십자가 갤러리가 있는데 다양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저기에 이제 기증을 한 겁니다. 죄로 인해 이미 영원히 죽은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치욕의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시선이 두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평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야말로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참된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했는데 이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였습니다. 만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가 12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으니까 11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면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흘을 기다렸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막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부활 예고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너놈들 안식일 어긴 거야, 그러면 율법이 엄연히 살아있던 시대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는 안식일에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평소에 사이가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의 부활을 막는데, 방해하는 데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정통성 없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했겠습니까? 대가 세고 로마에 대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임명을 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제일 로마 말, 총독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을 것이고, 그러면 말하자면 친일파, 친미파 이런 말처럼 친로마파를 임명을 했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좋아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수파인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민족의 반역자야,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고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에게 같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었겠습니까? 자기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빌라도가 좋아할 만한 호칭, 그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총독에게만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총독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유당 때는 대통령께만 각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라든지 높은 사람한테 각하라는 말을 곧잘 이렇게 호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한테만 각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국무총리에게 실력자에게 이제 각하라고 아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떠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저 속이던 자,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봉 교수는 그들은 진정한 주님을 죽게 하고는 비겁한 한 인간 빌라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건 비꼬는 말이죠. 세상은 진리에 눈이 어둡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뿔뿔이 달아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믿는 것처럼 보일 때도 없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꾸밀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는 유언비어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언제쯤 기록된 것으로 보느냐면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주후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에 완전히 말하자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거를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말하자면 그 일이 사실로 기록되지 미래의 일로만 기록된 걸로 보면 70년을 넘어가지는 않고 대략은 65년, 70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부터 대략 5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그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저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논란이 그때까지는 한 35년에서 40년 사이까지는 논란이 계속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정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이 문구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일부 교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문구를 빼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비참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빼자고 했습니다. 그 팻말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포괄적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건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주님만 전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처세, 축복, 봉사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가 너무 많아서 딱히 뭐라고 적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우리는 전합니다 라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세월이 흘렀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 교회를 지켜보는 외부인들도 도대체 저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교회 어떤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걸 거스르거나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나면 어쩌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말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 제자들이 다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12제자, 이제 가론제자 죽었으니까 11명이요. 11명 중에 두 사람은 아닌데, 말하자면 그 11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았던 또 다른 그룹이었어요.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당시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더 가시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머무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신 다음에서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눈을 열어주셨을 때야 예수님이신 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 또는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몰라,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쪽에 선 사람들이 정작 아무도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 65절 66절을 다시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경비병은 성전 치안을 담당하던 성전 수비대를 가리킬 것입니다. 성전 수비대로 하여금 지키라고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양심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내가 괴롭당하고 싶지 않다. 아마도 빌라도의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도 성전 수비대와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일 계명을 39가지로 자세한 세목을 나눠서 그 회당의 의자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엄하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늘을 옷에다 이제 방바닥 함부로 놓았다가 이제 찔리면 안 되니까 옷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깜빡 잊고 다른 일 하다가 그거를 말하자면 안식일 날 입고 다니면 안식일 날 짐을 운반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던 그들이 안식일 날 무덤에 가서 돌을 인봉하고 했다는 사실, 안식일 어긴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가 설교를 앞두고 거리를 산책하다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참새 한 마리를 새장에 넣고 난폭하게 흔들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스펄전 목사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니? 소년이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팔아라. 목사님 말씀에 소년은 웃으면서 2파운드에 팔죠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바로 2파운드를 주고 새를 사서 새장의 문을 열고 새를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강단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인간들을 어찌할 셈이냐? 죄가 말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악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스펄전 목사의 새장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기사는 우리에게 큰 힘과 믿음을 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이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못할 답답한 상황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경비병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도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사상 유례 없는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우리 자녀들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다양한 인간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낌없이 헌신한 요셉 같은 신실한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인간 빌라도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모시는 장면을 보면서 평소 믿는 사람인 줄도 몰랐던 조용한 사람이 결정적인 기회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내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몰래 훔쳐 부활했다고 선전할까봐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지켜 철저히 지켰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철저한 방해가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좋은 일꾼들이 전국적으로 뽑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늘 보좌에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해결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